통로입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해 주셨다고 인사 한번 또 고맙다고 해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양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겨라.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데 나는 반대로 산 것 같아가지고 뜨끔했습니다. 어느 두 젊은 친구가 사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막을 여행을 가다가 말끝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화가 난 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상대방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이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털썩 주저앉더니 모래에다가 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 친구가 뭐 하라고 쓰나 봤더니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모래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두 친구가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를 찾게 됐습니다. 오아시스를 찾고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손을 덥석 잡아서 그 친구를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친구가 돌을 들더니 또 뭐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오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내 생명을 살려줬다 라고 돌에다 새기더라는 겁니다. 이 뺨을 때린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쓰고 자기가 생명을 살려줄 때는 돌에 새기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자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뺨을 맞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뺨을 맞은 것을 모래에 새긴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빨리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래에 썼고, 자네가 내 생명을 살려준 것은, 돌에 새기는 것은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은 잊지 않으려고 돌에 새겼네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저는 많이 마음에 괴로웠었습니다. 이 못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는지.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걸 못 잊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가슴에 묻어서 견딜 수 없게끔 하는 반면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도 못 가고 2년도 못 가고 지워져 버리는 이 불쌍한 내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자.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군가 내 마음에 아픈 얘기했다고 그거 못 견디하면서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준 은혜는 너무 큰데 1년도 못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였습니다. 신앙 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양심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마땅히 지옥 백성 되었어야 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또 나는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것 없이 만약에 이대로 놔두셨다면요, 지옥 같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 돼가지고 지옥 백성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여러분 죽어서도 읽었으면 안 될 것이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신앙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걸 못 느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죽어도 내가 큰 은혜만은 잊지 않겠노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잊었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보면요,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랍니다. 아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잡아서 죽일 정도의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멋진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보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980년도에 썼던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실만한 분입니다. 탕명한 소장님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한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단을 연구하다가 살해당하셨습니다. 교환이 와서 이단 연구한다 해서 죽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이나 젊은 시절에 그분을 상당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이 발간하고 있는 잡지책이 있습니다.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책을 일부러 구독해 보면서 나도 한번 한국교회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이단에 대처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내가 헌금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 책을 보다가 그분이 소천하시고 살해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아드님이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문안교회인가에서 세미나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에게 있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귀신에 덧입혀서 살았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완전히 귀신덩어리에 살고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가지로 귀신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토양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수천 년의 역사의 이 토양 자체가 귀신 덩어리로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연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연신 중에 천신이죠. 하늘신이라는 거죠. 신룡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천신을 믿었습니다. 남에게 이건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이익을 끼친다고 천신을 믿고 있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중에 하늘님이라 하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과 하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님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얘기, 눈 크게 좀 뜨시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잘못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귀신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들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해서 천신 상제를 섬기고 있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깁시다. 천체신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구름,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불자들에 가는 그 사찰에 가면 절들에 가면요 칠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 불교 다녔던 사람 칠성당 가본지 모르겠지만요, 이 칠성당은 원래 도교에서 만들었던 이 신앙과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우주에 있는 천체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죠. 거기 가서 여러분도 빌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칠성당 신에게 가서 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넘겨보면 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신은 원시시대부터 왔던 우리 전통적인 신인데요, 이거를 신으로 만드는 때가 아니라 신라 경덕왕 때입니다. 그래서 산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5대 악산이 있습니다. 오악산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동쪽에 있는 토암산입니다. 지금 경주에 있잖아요. 경주에 있는 이 토암산은 굉장히 신성한 산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계룡산 신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기도 하겠습니다. 왜? 신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쪽에 가면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신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티백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북악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지금도 이 산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는요 신령한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시절에 어디를 한번 가봤냐면 이 계룡산 한번 가봤습니다. 계룡산에 많은 이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가서 그런다길래 저도 가서 구경하려고 봤는데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신입니다. 계속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섬기는 수신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바다의 호수 등에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에 나온 인당수 아시죠? 여기 연평도 있는 데 있잖아요. 백령도 인당수물 있잖아요. 그 인당수에다가 누구를 던졌어요? 심청이를 던집니다. 심청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를 던져. 왜? 그 인당수에 있는 신이 남신이기 때문에 여자를 드러내, 결혼하지 않은 소녀를 던짐으로써 그 인당수가 편안해지기를 바랐던 것이 이게 수신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귀신 섬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불신도 있습니다. 불귀신이라고 그러죠. 화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조 500년 동안 이 조선시대, 이조왕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왜 불이 많이 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속세를 의하면요, 관악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나라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바위나 기괴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 놓고 신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농경신이 있습니다. 곡물과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는 거지요. 수목신 있지요. 큰 나무나 오래된 고목을 신성시해가지고 거기다가 당산나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신격화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갖다가 꺾어다가 떼면은 놀마 맞아 죽습니다. 왜? 신성한 나무를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못 건듭니다. 저희 어린 시절로 생각나니까 저희에는 당산나무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나무, 하나는 할머니 나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워가지고 할머니가 죽더라고요. 우리가 올라가면 동료들 난리 났습니다. 그 나무 올라간다고. 애들이니까 나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수목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요 자연적으로 그랬습니다. 방위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방위관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사할 때, 출타할 때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고 동쪽으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사를 갈 때 동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서쪽 방향, 지금도 방향 잡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태기를 하고 방향 잡고 말이에요. 이게 방위신이에요. 현역신이 아니라 방위신. 두 번째로 이제 동물신이 있습니다. 동물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는 10년, 닭은 3년이 넘으면 사람이 언어를 알아듣고 죽어서 귀신 된대요. 여러분 강아지 집에서 10년 키우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게 귀신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닭이 3년 키우고 나면은 그 죽으면은 귀신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다는 거 원한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귀신을 오래서 늙어서 귀신 되는데 원한 품으면 그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뭐 된다고요? 백발노인이 된다든지 절세의 민으로 둔갑해가지고 우리를 호린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산 거예요. 구렁이, 지렁이, 지네등이 둔갑을 해가지고 귀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잘해야지 귀신 쓰여요. 구렁이가 죽어서 귀신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 이게. 여러분 키우는 개가 10년 돼가지고 죽으니까 귀신 돼가지고 왔어. 맞아요? 틀려 이거?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강아지님 귀신으로 환생하고 귀신 되거든 나 좀 잘 받으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신 쓰이니까. 그 다음에 넘겨봐요. 인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난 천수를 다 못 이루고 죽거나 억울하게 죽으면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승천하지 못해서 구천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원한 맺히지 말라는 거예요. 천수를 이루지 못하게 죽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귀신 돼가지고 구천을 떠들다가 원한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잘해. 귀신 쓰여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한 품고 죽으며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귀신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귀신이 특히 묘령의 처녀면 더 곤란한 거라. 이 묘령의 처녀가 죽어서 귀신 되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술궂다는 거예요. 어디 듣는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심술궂은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 어떻게 돼요? 총각을 합장해가지고 그 처녀 귀신 옆에다 묻어두면 귀신이 안 뛰고 사위에 홀려해가지고 심술궂게 안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택신입니다. 집안에 있는 신이죠. 재석신. 집안의 운명을 담당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성주신 많이 들어보셨죠? 성주풀이 들어보셨나요? 성주. 집안에서 귀신 중에 제일 으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주굿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주굿. 이게 그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신이라고 들어보시죠? 이 말보다는 터줏대감이 더 많이 알 거예요. 터줏대감 들어보셨죠? 터줏대감. 못 들어보셨어요? 터줏대감이 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터줏대감. 누구한테 저 사람 터줏대감한테 이거 큰일 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거 터줏대감이면 큰일 나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택지를 담당하는 귀신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동네 어른들이 말이에요. 꽹과를 치면서 막 치면서 동네 땅을 밟고 다니더라고.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 터줏대감을 위로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 이게요. 조왕신은 많이 들어보셨죠? 조왕신, 불 뗄 때 아궁이를 담당하는 신. 귀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조왕신 앞에서는 불결한 짓을 한대. 원래 옛날에는 난방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디가 제일 따뜻해요? 분두막이 따뜻해. 걸터 앉아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조왕신이 화난다고. 아니 우리는 애들이 뭐 따뜻해서 그냥 이렇게 부뚜막에 앉아있는데 거기 귀신이 난리나는 거예요. 조왕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문신이 있습니다. 4대 천왕 기억나시죠? 절간에 가다 보면 문 앞에 금강역사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무섭게 눈알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올 때 입춘대기를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부적 같은 거요. 가택신,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는 신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섬기지 몰라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입춘대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나 몰라. 수문신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간신앙으로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촉기,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원색적으로 똥간신, 뒷간신. 어디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지금처럼 수세식 말고 부세식, 퍼한신, 거기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살아보셨습니까? 아, 예. 아마 이게 젊은 저 친구 청년들은 살아보라고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지금. 모르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이 아니었어, 그때는. 뒷관이었어, 뒷관.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직관.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들어가야 돼. 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때. 그거 안 하고 나면 그 사람 귀신 씌우는 거야. 그래서 똥간에 빠지든지, 아니면 엎어지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쓰러진 이유가 뭐예요? 힘주다가 혈압 터져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그때 여기 말하는 촉기가 나와서 그를 뒤집어 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날에는 웬만하면 직관에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육자가 붙은 날에는 가지 마라. 에? 왜? 그때가 귀신이 촉기가 날뛰는 날이니까 육자는 피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안해. 똥 싸러 가는데도 시간 봐서 가야 돼. 날짜 봐서 가야 돼, 이게요. 그런 날만 피해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신입니다. 인간의 길흉 운명을 주관하는 질병신이 있는데 병이 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부 귀신이 갖다 주고 이런 병이 있지만은 모두가 귀신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어서 병 들면 뭘 해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걸 얘기해요. 병 들면 푸닥거리를 하면 낫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신앙들이 귀신 씌어서 가고 있는 거 우리 민족 자체가 얘기해요. 6번째는 도깨비입니다. 한자로는 독각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리가 하나 없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심술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선친이 저희 동네에서 먼 논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먼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이 나요. 제가 보지 않았는데 동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선친이 저녁에 늦게까지 논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떤 놈이 와서 씨름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우리 아버지가 또 힘이 세시니까 막 씨름을 저녁내 해가지고 당신 허리띠를 끌려가지고 그놈을 꽁꽁 묶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형한테 막 부르는 거야. 아침에 불러가지고 뭐라 하면 내가 지금 어제 저녁에 어떤 놈하고 씨름하다가 저 잡아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형이 이제 일어나서 제 아버지가 저희 선친이 가서서 하셨다는 데를 갔더니 뭐가 있는지 알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상에는 씨름을 잘하는 신이 독각기 신이라고
이게 도깨비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요, 아휴, 내가 사는 게 다 귀신 속에 다 뒤집어 써서 사는 거야 이게. 저만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 모두는 다 귀신에 뒤집어 씌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벗어버리고 나는 자유해야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민족성을 깨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민족성, 중국 사람의 민족성 다 꿰고 있다가 요것들은 요렇게 귀신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기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귀신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집중을 어디로 가겠냐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은 거예요. 이 모든 귀신에게서,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서 다 자유케 해준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 평생 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던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풀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오늘 그 9절과 10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한번 그 고백을 다시 읽어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오늘 2대, 3대째 믿는 분들, 4대째 믿는 분들이요, 여러분 열조에게 고맙다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도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죠. 다 지옥 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열조가 예수를 믿어줬고 우리의 열조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자연적으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나 천국 백성이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여기 2대째 3대째 저 젊은 친구들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얼굴 예쁘고 밝고 잘생겼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 멋진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만하냐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멋있고 잘났지만 예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 뱀성해서 살려줘! 살려줘!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줘! 라고 했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열조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자연스러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첫 번째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의 양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랬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 설교 때 소개받은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때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폴리갑이라는 목사님. 안 들어보셨나요?
폴리갑. 오래된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있죠. 그분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분이요 원래 노예로 태어났답니다. 그 시대가 2000년 전 일이죠. 거의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 노마의 그 귀부인이 이 소년을 돈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노예로 놔두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 아이를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유시민을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냐면 20살 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한 7개가 있죠. 그 중에 서문학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것도 20살에. 기가 막히잖아요. 20살에 담임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서문학교를 담당한 거예요. 원래 태어난 곳은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참 잘했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들어보신 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지 몰라도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뭐죠?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자라고 얘기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때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황제였을 때 이 서문학교회의 목사님이 폴리갑 목사님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다 잡아들여서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도 체포돼서 이제 죽음의 형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중들이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자바비오로 다 지금까지 먹여서 죽였는데 방금 전에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자법이 되는 게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레세움이라고 하면 원형 경기장 있죠.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서문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체포돼서 갔는데 방금 전에 사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찢어서 먹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불리기 때문에 다시 사자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는 사형을 안 해요.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잡혀오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화형시켜라. 사람을 화형시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불로 태우라니까 그때 총독이 불로 제달 나무를 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86세인데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저버린 적이 없다. 내가 구차한 생명 얼마나 살겠다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하신 예수님을 내가 여기서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총독이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여기 잘 봐봐요. 어이! 불을 태웠는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불이 목사님을 안 태우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 불이요 보호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불이 일어나기만 하지 목사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로마 병사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창을 들어서 목사님을 팍 찔렸습니다. 찔렸더니 창에 찔린 곳에서 피가 팍 솟는데 말입니다. 이 피가 양쪽 불을 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피가 내린 것처럼.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 폴리갑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도 절대로 어느 순간에 가서라도 나한테 베푸신 은혜는 저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한 번 믿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저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번 내게 베푼 은혜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인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신앙 양심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내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한 번 베푼 은혜가 있다면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속죄나무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안 됩니다. 쉽게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며, 그 양심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장명계 성도들이요, 신앙 양심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양심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그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것이 신앙 양심의 첫 번째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읽어보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사십시다. 우리 남아있는 생에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삽시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양심 회복된 신령한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